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영적 예물,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감춰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설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깨달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사이다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아세요? 좀 궁금증을 가지고, 사무엘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은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윤광석 목사님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이 뭐예요? 아름이 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알다. 아름이 알다. 그리고 답다는 거기에 상응하는 뜻. 그 아는 것에 상응하는, 걸맞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것과하고 관계가 있고, 답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행동하고 행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말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부 다 아름답죠. 전부 다 아름다워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6월 24일 타임지에 특집이 실렸어요. 제목은 신앙과 치유. 관심이 좀 있죠? 가죠. 신앙과 치유. 우리 보통 믿음 그러잖아요. 신앙이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치유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 조사한 일인데,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교인들의 타액을 채취를 했어요. 타액을 채취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배양을 얘기하셨는데 세균을 배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균들이 막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배가 시작이 된 다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태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흐름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그곳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류를 해서 조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또 예배에 정말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온몸을 들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분류를 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타액을 또 채취를 했어요. 그리고 세균을 배양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를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균이 배양되지 않고 다 죽어버렸어요. 아멘. 다 죽어버렸어요. 아멘. 성령의 불을 태우셨네. 그런데 졸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세균이 그냥 증식되고 있었어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과 답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름과 답다. 아름은 바로 지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인 행위. 답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아는 것에 상응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행할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을 행할 때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치유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알아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산제물로 예배를 드려지는데,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선하신 뜻, 선한 마음, 기뻐하시는 뜻, 기뻐하는 마음 알고 행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적인 삶도 치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S라인, V라인 뭐 샤방샤방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들이 회복을 해야 돼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성분들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자들을 에제르라고 그러잖아요. 에제르, 돕는 배필. 우리 성경에서는 이 시부리어 에제르를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돕는 배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에제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시는 자. 그러면 여자가 남편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알고 느끼고 깨닫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남편을 하나님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우시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우시는 자. 그러니까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수명이 이제 10년, 앞으로 이제 100년에서 120년을 살아가야 될 텐데 늘어난 시간에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뭐해? 제한이죠. 제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S라인, V라인, 뭐 샤방샤방 이런 것들은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살날이 창창한데 몸매와 얼굴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은 전혀 아름답지 못했어요. 오늘 마지막 절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도 안 된대, 예물로도 안 된대, 돈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 엘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우리가 2장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엘리의 죄악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목사들이잖아요. 이 엘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미리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러니까 알지도 못했고 답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고 답지도 못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고 하나님의 계시,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사야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6장 9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의 길을 어둡게 하여 내가 말하더라도
그들의 귀를 어둡게 하여 내가 말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내가 전하더라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럼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은 확실히 안 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두 귀 다 갖고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오셨냐면요, 정말로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오셨냐면,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렇게 될 수 없을 때에,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없을 때에 억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뜻은 일종의 시청각자료예요. 시청각자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신 거예요. 살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죠? 아니야. 그렇게 그 말씀이 아니야. 틀렸어.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메시지를 안 보내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안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있어요. 그죠? 언제나 있어요. 교회 오면은 자리에 앉으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흔해 빠진 게 성경이에요, 지금. 그죠? 뭐 유튜버, 인터넷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이 공중을 지금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해졌대요.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 얘기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하고 제대로 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하고 제대로 전하는 것, 그리고 제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엘리 제사장을 택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 엘리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왕이 없었던 당시의 사사였다라고 해요. 사사에게는 삼등직이 부여가 됐죠. 예언자, 제사장, 그 다음에 뭐였어요? 예언자하고 제사장하고, 응? 예언자하고 제사장하고, 이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라고 하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왕이라고 하는 통치권. 이 삼중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불이에요, 무소불이. 엘리 제사장.
그 무소부리에서 자란 두 아들 홍리와 비누아스가 망나니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들이 망나니 같은 역할을 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고 자기가 아름답게 살아내야 되는, 아름답게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이.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고 자기가 아름답게 살아내고 있지 아니할 때 어떻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또 이상이다 하니까는 뭐 환상이나 꿈 뭐 그런 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이니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처럼 교회에서 이 꿈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 때도 없어요. 이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환상을 봤다. 그러면 우리는 전보듯 미래를 예측하고 내 앞길이 열릴 것이냐, 또 열리면은 몇 살에 열릴 것이냐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런 이상이나 환상이나 계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봐라.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보다 어떻게 자기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들을 중히 여기고, 아들들을 중히 여기고, 이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집안의 이득만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이득만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만을 챙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재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중에 제일 좋은 것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2장 16절에 보면 이 탐욕을 부린 거예요. 탐욕을 엄연하게 제사장의 목으로 주는 게 있었어요. 레위기 7장 32절에 보면 송아지의 오른쪽 뒷다리, 송아지의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 목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 그런데 이들이 한 짓거리는 뭐냐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안심을 달라, 꽃등심을 달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먼저 내게 주고 제물 드려라. 제물 드려.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해산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답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써먹기 위해서 연구한다. 써먹기 위해서 연구한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 이용성을 따져서 그 가치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예로 이런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대학에 가서 전공을 택할 때 뭐를 보고 택해요? 돈. 뭐를 보고 택해요? 출세를 하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이게 돈이 될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그죠? 재능이나 소질보다는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졸업을 하고 나가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에 관심만 있는 거예요. 그 재능이나 소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사용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전공을 택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마저 써먹으려고 연구한다.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가. 그래서 성경을 써먹으려고 연구한다. 그 결과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되어버렸다. 기독교가 소원 성취의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성경책은 복 받는 비결집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책들 보세요. 밑줄 친 구절들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밑줄 치는 구절들이 있죠. 그 구절들만 읽고 다른 구절들은 안 읽어요. 그죠? 안 읽어요. 그러면 말씀이 희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희귀해지는 현상이에요. 말씀이. 저는 밑줄을 제대로 안 쳐요. 그게 희귀해지는 현상이에요. 말씀이. 요 말씀만. 그 말씀 속에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마음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희귀해지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희귀해지는 세상.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5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아름다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제사장. 공부 많이 하고 박사 학위를 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뜻대로 행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충실한 제사장이란 아름다운 제사장이란 뭐 하는 것이냐면 근사한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고 깨닫고 행하면 그 집이 영원히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고 깨닫고 행하면 그 집이 영원히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그 견고함이 어디까지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그 일이 내게 얼마나 이득일까. 그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용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가.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연애 편지도 다 써봤을 거 아니에요. 모든 글은 SNS에서의 문자나 카톡이나 편지나 모든 글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읽어야 그 톡이, 마음을 읽어야 그 문자가, 마음을 읽어야 그 편지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아멘. 그 사람의 마음은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그 문자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에 집중해 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희귀해져 버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는 이 연애 편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 아멘. 그것도 그냥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아멘. 내가 널 사랑해. 존경해. 사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그럼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 마음. 근데 이게 얼마나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게 나에게 어떤 유용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인데 이 세상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운행하셔요. 우리 다 그거 알아요. 그죠?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운행하신다. 이런 얘기들 우리들이 상투적으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얘기예요. 이때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고린도 13장의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요.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에 특별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했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서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저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냐.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셔요.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은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이거와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에게 바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리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다 끝까지 바라시기 때문에 주만이가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읽어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살려주시고 계셔요. 그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 그러므로 그것이 뭐 비전이 있거나 없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비전이 없거나 있거나 그딴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내가 이것을 이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이기적으로 내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 악한 생각이 들어. 저놈만 없으면 내가 저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놈만 없으면 내가 조금 더 내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제거해 버리고 그냥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그날 그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적들을 물리치지 않아도,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않아도 나는 점점 견고해지는 거죠.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영원히 견고하니까. 그 사람이 뭐 흥하든 망하든 건 상관없어요. 그 오늘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어느 날 밤 아이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성막. 그런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났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때 꼬마 사무엘이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 갔어요. 그러면서 5절에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장결에 말해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다시 가서 자거라. 다시 가서 자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잤죠. 그런데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체 없이 일어나서 또 갔어요. 6절.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랬어요. 다시 갔는데 또 불렀죠. 8절.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선교사님 만약에 내가 한 7, 8살 된 그 나이, 조금 생각해서 한 13살 정도 된 나이에 엄마가 자꾸 그렇게 불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같으면 왕짜증 날 것 같아. 아이 왜 자꾸 불러? 왜? 뭘? 그러면서 어떻게 엄마가 또 뭐 시킬 것 같으니까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그죠? 이게 엄마 아빠가 지금 부르는 거 이거 분명히 어떤 심부름을 시킬 것 같은 예감이 있고 그러니까 짐짓 못 들은 척 하고. 더더구나가 엘리 제사장이 누구예요? 형편없는 제사장이거든요. 내가 저런 제사장의 소리를 내가 왜 들어? 형편없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라고요. 이 2장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 자니까 얼마든지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이 대의자 왜 자꾸 나를 부르는 거야? 이 똥?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나를 자꾸 부르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무엘은.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꼬마 사무엘이에요. 그럼에도 엘리가 부름에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무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계속 일어나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퀴즈. 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 받을까요?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복 받을까요? 누가서 다 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성실한. 먼저 그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실하면은 대박이겠죠. 성실이 기본이 돼야 돼요. 성실. 그러니까 성실하지도 않아. 최선을 다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해. 그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이 주기도문이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만약에 사무엘이 그런 신실한 태도가 아니었으면, 성실한 태도가 아니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인지를 했어요. 9절에 사무엘에게 또 부르시거든 하나님인 줄 알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래요. 이렇게 코치를 해놓은 거예요. 유일무이 엘리 제사장이 가장 잘한 마지막 딱 한 번의 일이에요. 40년을 통치하면서 제사장, 예언자, 통치자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딱 한 번 잘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죠?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은 거예요. 우리들은 자꾸 음성을 얘기하고 뭐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계시를 받았다거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 아주 시기하고 아예 기대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그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궁금해하는 것은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가 몇 칸인가? 응?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가 몇 칸인가? 라고 묻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궁금해하는 것은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다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걸 금으로 만들었느냐, 뭐 몇 칸짜리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야곱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잖아요. 그죠?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가장 절망적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야곱아 지금 네가 지금 이게 강가를 건너서 에서를 만날 때 정말 절망적이지 낙심되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있는 너지만 너에게 나는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라고 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그것을 들으려고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장 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요. 자, 노래만 듣고
노래만 듣고 노래만 듣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 시도와 똑같은 거예요. 노래만 듣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 시도와 같은 거예요. 자, 노래는 노래일 뿐이에요. 노래는 노래일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들려지든 내가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부를까, 그 가수는 어떻게 생겼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노래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감흥을 받고 그 노래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노래가 중요한 거지,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 뭐 그 노래를 불러야 될까, 뭐 그 가수는 어떨까, 그러면서 거기에 본질로 찾으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말씀의 본질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 사닥다이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을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뭘까? 그 마음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의 차이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탄은 거짓말만 늘어놓지만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구별해내는 영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은 언제나 지름길만을 제시한다. 지름길. 그러나 그 길은 사망과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가라하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다. 세 번째, 사탄은 죄를 정당화시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시킨다. 네 번째, 사탄은 언제나 대적하기를 만들어서 분열을 조정한다. 학의 영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아무리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분열을 조장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 다섯 번째, 사탄은 언제나 교만을 조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을 이루신다. 여러분 보세요. 교만은 뭐냐면 덕이 아니에요. 덕이 아니에요. 교만은 덕이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을 자꾸 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리할 수가 있잖아요. 이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온유가 이 지면에 승한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 모세가 그 온유한 사람, 저기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아니죠. 벌컥하고 화를 낸 사람이에요. 근데 온유가 이 땅에서 최고의 온유를 가진 사람이래.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 과연 뭘까? 뭐 온유나 겸손이나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거의 동의어와 같은 건데, 자, 겸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나우라고 그래요. 아나우. 이 아나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을 아나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 왜 복종시켜요? 복 받으려고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전달되어져서 그게 나의 삶으로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게 되고 하나님의 환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로봇이 아니에요. 그죠? 겸손해서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어주셨으면 어떻게 돼? 그 길을 가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답게 사는 것은 누구의 책임? 내 책임이죠. 내 책임. 각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아름답게 상응하고 그 아름답게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아름을 주셨는데, 그 아름이 뭐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여러분교회나 이 신해상 교회의 이 말씀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아름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을. 그러면 그 다음에 답게 살 책임은 누가 있어요? 나에게. 듣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그걸 제가 엄청 강조해요. 저희 교회에서 엄청 강조해요. 이 듣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닫게 하는 거는, 알게 하는 거는 저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죠? 영적 코치로서 저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알아내서 그것을 알려주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닫게 살아가야 될 책임은 듣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요즘 성경 공부 훈련이 엄청 발전해서 제재 훈련 끝나고 사도 훈련 끝나면 사람들이 그래, 또 그 다음에 무슨 훈련을 받을까요? 무슨 훈련을 받을까요? 훈련 딱 끝나. 근데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아멘. 살아가는 삶이에요. 삶. 아멘. 살아가는. 여섯 번째,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하고 바른 길만 가라 하신다. 요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요 정도만 갖고도. 그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 왜 자꾸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를 묻느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대로. 그럼 열심히 갈고 닦는 거예요. 열심히 갈고 닦는 거. 인간이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이 농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유명해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조지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19살에 정신마비가 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치면 나와요, 인터넷에. 척추장애로 꼼짝 못하게 될 때 모든 질문을 스톱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설명하기가 내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체되니까는 생략하고요. 그 여자가, 그 청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우리 윤관석 목사님의 그 상처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 공허한 마음에, 공허하지는 않을 거예요. 목사님이시니까.
그 마음에 되게 단단한 마음에 외치실 거예요. 아멘. 광서가 네가 바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이제 제가 우리 윤관석 목사님에게 해드리는 말씀이고, 이 조니 에릭슨이 그 척추가 이제 부러지면서 이 위에만 사는 거거든요. 이 목 위에만.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 질문은 내 안에서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또한 세상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질문을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 자기 한계적인 자기 안에 갇히게 되거든요. 자기 안에. 그러므로 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 질문을 각자 모두에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윤관석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멘. 라고 묻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질문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 성경은 이해할 소망조차 사라져버려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려고 하는 소망조차도 사라져버려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 일이.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엘리 제사장이 그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만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말씀.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아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그리고 끝나요. 자, 우리들도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런 수사는 앞으로 쓰지 않기를 바래요. 떨어지지 않아요. 뭐냐면 그 기도가 내 유익을 구하고 있다? 떨어진 거예요. 벌써 희귀해진 거예요. 그 기도는 희귀해진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앞설 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 귀에 들리는 얘기만 믿겠죠. 다른 얘기는 안 들어요. 나머지는 몽땅 다 어떻게 돼요? 우수수수수수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수수수. 하나님께서는 안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 유익을 구하고 내 것만 취하려고 그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우수수수수수 그냥 다 땅에 떨어져 버려요. 지금 엘리가 그런 거거든요. 엘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경청을 해야 돼요. 아멘. 오늘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귀가 울리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귀가 울리리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두 귀가 울리리라.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나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 문장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성령책에 너머에 계셔요. 너머에. 아멘. 너머에 계셔요. 성령책은 너머에. 여러분 저라고 이 별 볼 일 없는 이 인간을 표현하려고 해도 뭐 책 한 권으로 뭐 다 부족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윤양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2권, 7권 반 정도로 써야 될까? 뭐 넘어가야 될 7권 반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죠? 7권 반. 우리 최기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10권을 써도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아멘. 그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 성경책 안에 가둬놓을 수 있겠어요? 아멘. 그죠? 어떻게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담아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들렸냐? 그걸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웃기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말씀을 쪼갠다고 하죠. 우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쪼갠다. 자,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왜 해주죠? 그게 실화예요, 거짓이에요? 실화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짜는 아니지. 그러면 경주하는 아장아장 그 학교도 안 들어간 유치원 애들에게 거짓말부터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끼와 그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얘기해? 아이들에게 뭐를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성실. 근면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면, 성실, 근면. 아이고 또 다 알면서도 또 모르는 척하고 있네. 인제 배운 게 또. 근면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면. 이렇게 달려왔잖아. 보려고. 근면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아멘. 거짓말을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면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근면을 찾아야지. 그죠? 근면을 찾아야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들판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토끼는 무엇을 상징하고 거북이는 무엇을 상징하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자칫 영험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쪼개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 잘한다 잘 쪼갠다 함부로 쪼개면 안 돼.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지. 신령하다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얘기는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된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주신 것만도 최고의 은혜예요. 아멘. 최고의 은혜.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히 위로와 격려의 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구체적으로 묻고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돼요? 아멘.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아멘.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닦게 사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 각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얻어내.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그 다음에 닦게 살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신실한 태도로, 아멘. 성실한 태도로 아멘. 늦지 않았어요. 아멘. 늦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님, 예. 집사님, 예. 빨간 잠바 예. 집사님 네. 늦지 않았어요. 아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 한 살, 네? 한 살. 한 살이. 한 살이에요. 2살부터 시작하시는. 아멘. 지금 120살까지 사는 시대에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정정하시네. 멋있으셔. 네.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신실한 태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뚜벅 걷기 시작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인자와 보호와 공률하심으로 언제나 나를 새롭게 하시면서 아멘. 저절로 아멘. 우리는 기독교는요 저절로 아멘. 우리 집사님이 애쓸 필요도 없어. 아멘. 저절로 아멘. 저절로 풍성해지는 복과 더불어서 아멘. 풍성해지는 복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믿음으로 이 복으로 풍성해지셔서 정말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며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태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저절로 풍성해지는 복과 더불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됨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그 아름을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게 하시고 또 닿게 살 책임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